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전년에 해결하지 못한 내란의 원흉을 처단하는, 그리고 내란의 공범들을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고, 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속히 그들의 슬픔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부터서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로마 옥에서 온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하나 더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는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행해진 편지고, 오늘 이 편지는 파울로스가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2절, 첫 번째 대지로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우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첫 번째 1절과 두 번째 2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어놨습니다. 그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파울로스는 예수님을 언급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있는 그가 파울로스인데, 그 파울로스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사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명할 때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사람이신 예수스를 명할 때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그거는 지금 파울로스 자신을 지금 명명하고, 우리 자신을 명명할 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재미있는 표현이, 우리 개역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둘 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스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사도 파울로스는 예수스 그리스도의 사도 파울로스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칭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르고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예수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었던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라는 표현은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에 이르고자 믿었던 상황을 그 이름이 그리스도스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체인 그 주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에판겔리안 조에스 늘 얘기하지만은 조에스는 생명이 아니라 생영이다. 생명은 산 목숨, 첫사람 아담을 명하는 거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는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 살려주는 영은 두 단어예요.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조에스, 생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와 결합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몸의 훈련은 적은 것을 향해 유익이 있으나 경애는 모든 삶을 향해 유익이 있으니 이제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것이다. 경애는 그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했죠.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경애는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며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생명의 연통이에요. 생명, 주님의 연통,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연결된 소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통과 생명은 내세적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다. 그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바울로스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음행으로부터 네 삶을 멀리할 네 삶의 거룩함이다. 결국은 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포 더하기 스텔로인데 스텔로라고 하는 건 정리하다예요. 정리가 완료됐다. 정리가 완료됐다. 정리되어 결별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 삶을 정리하고 새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앞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삶을 사모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미련을 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들은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섯째 날 삶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사울 왕을 이제 백성들이 추대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그 삼손도 있었고 이런 그 사사기 시대였죠. 그 시대가 실제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때예요. 그러나 왕을 가지고 난 후부터는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많은 자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저 땅끝에서 그 여왕이 부를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먹어치우는 식재료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첩들이 엄청났어요. 그건 뭐 첩들이 그냥 뭐 좋아서 첩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어떤 그 뭐랄까 그 관계,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한 그 우정의 어떤 표시예요. 이게 협상의 표시. 당신과 우리나라가 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간의 그런 어떤 협상의 이 모양새로 자기 딸을 보냈죠.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그 식솔들을 전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소비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권력과 부가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그 각국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드글드글 귀신의 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당과 주술의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탈을 쓴 자들이 같이 수수방관하고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 솔로몬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란으로 점철이 되고 그리고는 파국을 맞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은 윤석열이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얼마나 팔았어요. 그 김건희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 성형 얼굴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했어.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꼴이 뭐냐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뭐라고 쓰고 있어.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정말 이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제외 동포들이 보내온 그런 뭐 댓글이나 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창피해서 못 살겠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대. 그런 망나니 짓을 해서 쓰겠어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스와 형제 티모테우스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스 그리고 형제 티모테우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안에 이렇게 나갑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2절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우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평화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아포되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아포되어서 완성되어져서 온 그렇게 떨어진 그렇게 익어서 떨어진 감처럼 그렇게 익어서 떨어진 게 뭐냐 은혜요 긍휼과 평화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가 그게 뚝뚝 떨어지면서 야 이거 먹어라 이거 그러면서 지금 티모테우스에게 지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다른 말이 없어요 동사가. 여기서 1절과 2절은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동사가 있는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생명의 연통을 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사도 바울로스는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우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부터 은혜, 긍휼, 평화 없어요. 동사가.
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 형용사, 명사, 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각색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편지 형태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우스. 티모테오, 아가페토, 테크노. 사랑스러운 자식 티모테우스에게.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식 티모테우스에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티모테우스가. 내 삶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긍휼과 평화라. 이거는 또 그렇게 써요.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 카이가 두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거기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은혜, 긍휼, 평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긍휼, 평화. 은혜, 카리스, 긍휼, 엘레오스, 평화, 에이네. 로마서 5장 17절. 왜냐하면 한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이 한 인간으로 인하여 통치하였거든. 은혜와 의의 선물에 넘침을 잃지 않은 삶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통치 문제가 은혜예요. 사망이 통치하느냐, 사망의 법이 통치하느냐, 성령의 법이 통치하느냐는 통치. 이거는 뭐냐면 생명 안에서 생명의 법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건 내세적 생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도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위선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섬겨지고 있다. 여기 지혜도 나오고 평화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고 선한 열매도 나오고 무지와 위선도 없고 평화. 평화가 지금 몇 번 나와요. 평화롭고 평화.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예요. 두 번째 얘기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내주하였다. 그러니까 티모테우스의 그 믿음, 티모테우스를 2차 전도 여행 때 픽업을 했는데 그때 만난 티모테우스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은 뭐냐? 그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어머니 위주의 목의 중심 사회적인 개념이 지금 여기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싹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버지는 그저 심는 거고 어머니는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말이 그렇게 돼요. 어버이 날 낳고 어머니 날 키우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낳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애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키운 정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에도 모정의 세월. 그리고 5월 8일 날은,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아버지 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좀 서운하다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집안에서 하는 역할이 크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 3절.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갖고 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밤낮 나의 간구 안에서 너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끊임없는 것 같이 뭔가 너의 기억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공공의식 안에서 어버이 삶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나는 어버이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력, 그 전통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처럼 너도 나도 너를 그래서 더욱 너를 기억하고 그거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관한 그까지 나는 감사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이 많이 지금 그 도출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급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파울로스의 심정이 여간 지금 외롭다. 그래서 어버이도 언급을 하고 어머니도 언급을 하고 할머니도 언급을 하는 그런 걸 보면 뭔가 그 외로운 어떤 그 현재의 심정을 여기에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가지고 있다. 카리스. 밤낮 나의 간구. 데시스. 너의 기억에 대해서 문해이야. 끊임없이 끊임없다 하는 아디아레이프토스. 은혜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아까는 이제 그 생명에 이르고자 통치하는 문제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창세기 6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아랫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 눈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거 눈을 뻔히 쳐다보면 좀 버르장물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야, 이 빤히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래를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이 차이가 나든 신분 차이가 나든 많이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을 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눈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지금 노아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호와가 물론 지금 홍수로 심판을 했잖아요. 심판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넷째 날 그 광야 교회에서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계명을 받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너무 났어요. 그 반사빛인데 그 광채가 그렇게 나서 결국은 그 얼굴을 좀 가리라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눈을 마주쳤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마주쳤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 안에서 뭘 발견했냐?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 여호와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저런 그 아주 악독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는 분명히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기야 뭐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그 홍수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독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자기가 이제 기지개를 켤 수가 있었겠죠. 움츠리지 않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전체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응?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쓸어버렸는데 얼마나 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도끼가 서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에는 은혜가 넘쳤더라.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참 절절한 호소냐. 정말 우리를 그 내세적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강했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내 마음에 흡족하는 어떤 얘기, 오늘 내가 아침에 집에서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딱 열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계수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만 계수하고 있지. 다른 사람은.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노아의 그 자기가 살아남은 그 상황하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 성도하고 흡사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 내가 아침에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 대목을 오늘 갔더니 설교를 하더라. 그 은혜 받았다고. 그 정도는 그래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의 그 참 가장으로서, 소녀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은혜돼. 그러면서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걸 얼마나 그 감동이에요. 그거 막 그냥 은혜의 눈물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 그 애들. 그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막 깃발을 흔들면서 꽃 흔들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베소 6강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영 안에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에 이루고자 모든 열중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삶에 대해 간구 안에서 이것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그래서 간구도 2번 나오고 기도도 2번 나왔어요. 조금 섞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내 삶의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나의 하나님에 감사한다. 기억 문해야
문해안이 아니고 문해이야, 헬라어로.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나의 하나님에 감사한다.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할 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이 오래 갑니다.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은 그때 그냥 감격하고 감동했는데 그 또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나쁜 기억은 찌릅니다. 깊이 찌릅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억은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잖아요. 표출을 한다는 얘기는 내 기억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내 뇌리 속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즐거움이나 기쁨이 퍼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퍼졌다가 우리 그 김이나 연기가 전체적으로 퍼졌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그 폭우나 어떤 나쁜 기억은 깊이 아주 찌르죠. 어느 부분은. 그래서 그건 오래도록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에 연결하여,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다 포함해서 모든 기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억력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억력이 기억을 오래도록 하는 사람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좀 강해요. 남자분들은 그냥 좋은 기억들은 주로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일 있었어? 뭐 서운하게 했던 일 뭐 이런 거. 그런데 부인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뭘 먹고 싶었는데 안 사줬다는데 그런 걸 굉장히 기억에 사무쳐. 그래서 그런 걸 오래도록 가지고 있어, 기억을. 근데 남자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없어. 자기 거에 아니니까. 자기 거에 아닌 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에요. 남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과 관련,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할머니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여자들이 훨씬 기억력이 좋은 게, 글자도 모르던 그런 시절의 어머니, 할머니들을 보면 집안 대소간의 제삿날, 그 다음에 생일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것들을 글자도 모르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날짜가 들어오면 작가 그걸 다 해요. 알아서. 참 신기해. 어떻게 글자도 모르는데 그때는 달력도 없고 막 달력이 굉장히 귀할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그의 이름에 이르러서 하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의 공동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이는 나에게 근심이 크고 나의 마음으로 끊임없는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죠. 인간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도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잖아요. 먹기도 하시고 잡수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이게 그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측면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이 가미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울로스도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이런 그 인간적인 감정들을 많이 표출을 했죠. 나는 깨끗한 공공의식 안에서 엔 카따라 시네이 테 세이 어버이 삶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어버이 프로고노스는 양친이라고도 하는데 전에 태어나신 분, 전에 발생하신 분, 뭐 이런 거예요. 내보다 앞선. 그게 누구요? 어버이지.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다. 라트리오 섬기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9절. 그와 같이 봉사자 삶도 공경할 만하고 두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집착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 삶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동의식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어야 한다. 네, 공동의식 같은 말입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너도 양심이 있냐 하는 얘기는 그 양심이 있냐라는 그 말은 두 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그 두 개의 마음이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그걸 양쪽을 밸런스를 가졌어야 되는데 좌우의 밸런스,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의 밸런스, 이런 좌우의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양심이란 한글로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했고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공공 또는 공동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좌우 밸런스를 이렇게 갖춰서 편애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쉬네이 데세이 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공. 그래서 공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공공의식.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들을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 받아들이면서 뭐 돈 가지고 오니까 좋아라고 그랬는데 와서 그들이 참 공공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도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궁뎅이 까가지고 거기서 대변을 노출하는가? 길 가다가도 그냥 엉덩이 까고 거기서 대변을 노출하는가?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고 공중 도덕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어떤 과부가 자식 삶이나 손자 삶을 가졌거든 저 삶으로부터 먼저 자기 집을 경외함과 어버이 삶에게 보답함을 떼어주길 배우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할 만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인간적인 예수스의 모습은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극히 가정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도외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제사 잘 섬기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 잘 섬기는 자들은 살아계실 때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살아계실 때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후회스러워서 제사는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왜? 후환이 들어와서 후환이. 그래서 제사법은 제대로 차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는 아주 거창하게 차려요. 그럼 제사
제사 거창하게 제상 차려놓으면 그건 누가 먹어? 지그들이 처먹으면서. 그러니까 제사상 안 차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상놈들이다. 버리장머리가 없다. 부모 구경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버이 삶에게 보답하는 삶을 떼어주길 배우라.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는 자식과 안 믿는 부모. 그 관계가 원수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 어버이를 잘 섬기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수 믿도록 전도를 잘하면 그 원수 같은 부모가 정말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 믿는 부모를 섬기라 하는 얘기는 그 말은 없지. 안 믿는 부모를 섬기라 그런 말은 없지. 부모를 섬기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지금도 노인 되면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들은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을 의식해서 그래요. 집안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잘 해야 돼. 설득을 잘 해야 돼.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집안에서, 대소관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니세요. 저쪽에 뭐 신자가 됐든 벌초가 됐든 다니세요. 그렇지만은 거기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절제된 모습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따돌림 받겠죠. 따돌림 받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하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 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게 내가 시골에서 살면서 우리 집 한 가정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에. 그래서 동네 가운데에 살 수가 없어서 동네 어기로 저 멀리 멀리 떨어지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동네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뭔 일이 있어서 그 시신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손을 못 대. 부정 탈까봐.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와요. 당신은 뭘 해도 부정을 안 타는 사람이니까 당신이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참 신기하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쉬운 상황이 있을 때는 쓸 때가 있다.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톨이, 항상 따돌림만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건 뭐하고 결부되냐면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할지 모른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면 확실하다.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스의 피는 더욱 엄청나지 않느냐. 그리스도스는 내세적 영으로 인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섬기게 하려고 죽은 행위로부터 네 삶의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삶의 양심, 공공의식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셔요. 그런데 왜 일단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왜 앞에다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 죽은 하나님도 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은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 사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 죽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사는 하나님.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전국에서 죽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 그들이 지금 그래도 미국의 공격을 받기는 싫어서 성주기도 들고 태극기도 들고 자기들이 뭐 애국자라고 그거 들고 있으면 애국자예요? 그건 위선자들이야. 애국자가 아니고. 네 번째 4절 너의 눈물 삶에 기억한 것이요 너를 알아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눈물이 또 나오잖아. 눈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모한다. 너를 알아보기를 사모한다. 내가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옥중에서 굉장히 외로운 심신이 굉장히 지금 외로워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옥중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 속에 은연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심약한 얘기들을 합니까? 그건 그 입장이 안 돼 보니까 그래. 이심전심 해보라고. 너의 눈물. 다크리온. 응? 다크리온.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다크리온이야. 눈물을 다크리온이야. 눈물은 닦으라고. 다크리온. 눈물은 닦아야 돼. 그냥 흘리면 안 돼. 닦아야 돼. 다크리온. 너의 눈물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문화오마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왜냐하면 내가 많은 재앙과 마음에 억압해서 많은 눈물로 인하여 네 삶으로 걱정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내가 네 삶에게 이루고자 넘치게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네 삶에게 기록하였다. 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지. 그래서 그 눈물이 많다는 얘기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아파해야 할 줄 아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래서 눈물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짐승. 정광훈이가 지난번에 그 집회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한 그 공항에서 그게 사탄이가 그렇게 그들 잡아갔다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인간이. 응?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간이 뭐예요? 뱀이라고 뱀. 나시, 무당, 양복 입은 무당.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런데 요한네스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성령 안에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주의 해설이 기억났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해설이요. 프레마. 그래서 말씀은 고여 있는 거고 프레마는 흐르는 거예요. 생명은 흐르는 거예요. 네. 생명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 가서 깊은 우물에 물을 이렇게 길러 먹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받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우물에서도 그게 나는 물이에요. 그게 솟아나는 물이라고. 안반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걸 먹고 삶의 의욕을 느낀다고 건강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흐르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흐르는 거. 그게 바로 흐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흐레마로 살 것이다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를 알아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에피포테오 내가 카라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직 내가 지금 외롭고 슬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1절 왜냐하면 나는 네 삶을 견고하며 이루고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네 삶에게 나눠주고 네 삶을 알아보기를 사모한다. 네, 사모하는 에피포테오 뭔가 이렇게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 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런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은 내 기쁨이 내 삶 안에 머물고 내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네 안에도 기쁨이 내 안에도 기쁨이 네가 기뻐하면 내 기쁨이 배가 돼.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기쁨이 충만하질 않아요. 복음만이 오늘 이제 이게 복음의 편지에 인간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옥중에 있는 자는 지금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의 상황을 절절하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주변에 신체적 주변의 것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몇 마디 하면 끝나요. 머리가 아프다, 밥이 어쩌다, 옷이 어쩌다, 잠자리가 어쩌다, 뭐 일상생활이 어쩌다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 다음에 복음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과 연관시켜서 거기에 내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들을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옥에서 온 편지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5번째 5절 내 안에 위선 없는 믿음의 의식을 취한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내주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도 내주하는 것이 설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안에도 그 믿음이 내주했다는 것을 나는 설득받았다. 설득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위선 없는 거. 아니포크리토스. 예. 부정 알파가 지금 접두됐어요. 위선 없는. 믿음의 의식. 히포무네시스. 어떤 기억이에요. 기억인데 이렇게 너무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문득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들춰냈을 때는 안화가 붙고요.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은 휘포가 붙습니다. 그 앞에. 기억 앞에. 그래서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예요. 의식은 밑에 잠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기된 것은
이 기억이 떠올라온 거예요. 아나. 그래서 앞에 아나가 붙었죠. 상기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의식을 취한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내주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은 위선이 없으며 나쁜 것을 혐오하라. 선에서 달라붙게 되어라.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라.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돼. 위선이 없다는 게 거짓이 없어야 돼.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같이 들고 헷갈려. 저기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에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봐도 헷갈리고 한국 사람이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위선자들이에요.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그래서 나는 의인을 지도한다. 주의 접해 네 삶을 의식 안에서 일깨울 이 장막 안에 있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명시하신 것 같이 내 장막의 벗어남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는 알아본 것이다. 내 장막의 벗어남, 내 장막의 벗어남.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됐다. 그런데 주의 접해 내 삶의 의식 안에서 일깨울 이 장막 안에 있다. 이 장막 안에 현세 삶에 있는 현세 삶에서 내 장막 안에 의식을 깨워줌으로써 의인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의인을 지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식은 일깨워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의식은 깨워야 돼요. 자극을 줘서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건 설득해야 돼요. 내 할머니를 이제 여기 사전에서는 이제 외조모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단어가 외조모라는 뜻은 아닌데 상황으로 볼 때 외조모가 맞습니다. 맞는 걸로 봐요. 로이스, 유쾌라는 뜻을 가졌고요. 내 어머니 유니케는 잘한 승리 또는 좋은 이김, 에이케, 유네이케, 좋은 승리, 잘한 승리, 뭐 이런 승리자,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내주하는 것이 설득된 것이다. 설득받은 것이다. 내주한다. 에노이케오. 오이케오가 이렇게 거주하다는데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내주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안에 풍성히 내주게 하여 모든 지혜로 내 삶 자신을 가르치고 충고하며 시 삶과 찬양 삶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노래 삶으로 내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라.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죠. 내주해야만이 가능한 얘기다. 빌립보서 3장 3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 안에서 설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삶인 내 삶이 할례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 안에서도 확신을 가졌으니 누군가 육체 안에 설득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 그렇다. 육체 안에서 설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 내 삶이 할례당이다. 지금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지금 인간 파울로스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있고 육신 안에서도 또 내 설득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도 지금 옥중서신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육체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아직도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 않냐, 지금. 근데 나의 육적 삶도 부족한 게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전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난 또 자랑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삶이 예전에 있던 육체적 과거에 있었던 육체적 삶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뭐 굳이 뭐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자랑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자랑할 때 나도 너보다 과거에 난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이제 그런 얘기로서 상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적 상황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 과거는 별 볼 일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렇잖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더욱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과거의 나의 삶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내가 무지랭이로 살았지만 현재는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세요. 과거에 화려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울로스는 그랬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측면에서 확실해야 되는 남보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으킬 원인으로 너를 상기한다. 이게 상기한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고 부흥시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원인이 누구냐? 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떠올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으킬 원인으로 너를 상기한다. 나의 손살매 얹음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내 손살매 얹음이 뭐냐? 이걸 이제 줄여서 안수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손살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시키는 과정이죠. 손살을 얹기 때문에 그게 이 손살미 복수예요. 그러니까 손살을 얹으려면 두 손 얹어야 돼요. 우리 안수할 때 두 손으로. 근데 뭐 목사로 안수를 하거나 뭐 선교사로 안수를 할 때 마이크 잡고 기도하잖아요. 손 하나 얹잖아요. 그러면 손살미 아니지. 그게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손 올려야 돼. 복수를 드리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혼자서는 안수하면 안 돼. 여럿이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해도 두 손 다 올려야 돼. 들로 치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나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전가되는 나의 영적인 은사가 전가되는 그 상황을 복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얹었다는 단어는 왜 단수예요? 손살미 복수면 얹었다는 것도 복수로 써야지. 얹은 건 단수로 썼다. 은사, 카리스마, 불일으키다, 아나조피레오, 이게 지금 합성어, 세 합성어예요. 삼조하고 합성어예요. 아나존 피르. 그 다음에 원인, 아이티아, 상기하다. 아까 그 의식은 휘포가 앞에 붙었고 기억이란 단어 속에. 그
그 다음에 상기한다는 단어는 아나밈네스코. 기억하다라는 단어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봄에 아지랑이가 이렇게 푹 올라오듯이 이렇게 그걸 상기한다. 우리 뭐 얘기했잖아요. 상기하자 6.25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죠. 기억 속에 사라진 걸 다시 기억에 떠올리는 걸 우리가 상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은사가 뭐냐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은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스 예수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은사요. 불 일으킨다는 단어 아나조 피레오. 아나 전치사 존이라는 살다 삶 그리고 비루 불 이 세 단어가 합성으로 불 일으킨다. 아나조 피레오 이렇게 써요. 불 붙이는 거예요. 와라 타올 불길 거기다 기름 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추기는 어떤 그런 입장이죠. 마태복음 19장 3절을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삶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말하되 모든 원인을 조차 그의 여인을 풀어줌이 사람에게 옳습니까? 원인을 조차 모든 원인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조차라는 단어가 카타를 쓰기 때문에 그때 원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티아예요. 그러니까 죄의 요인, 어떤 원인, 이유 이런 걸 내려놓는 조차 카타. 그 여인을 풀어줌이 사람에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죠. 마가복음 14장 72절. 그러자 두 번째 나온 닭이 울었다. 두 번째 나온 닭이 울었다. 그러자 페트로스는 닭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언급한 것이 상기되어져 땅을 치고 울었다. 이게 기억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기되어졌다는 표현이 있고 의식되어졌다는 표현이 있고 그래요. 그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닭이 3번 울었을 때, 2번 울었을 때, 그 3번 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그게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손 삶의 언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나의 손 삶의 언줌, 나의 안수로 인해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가가 됐다고, 내 은사가 전가됐다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스의 시작의 말씀을 놓아준 완전함이 접하여 운반되자. 죽음, 행위, 삶과 하나님을 접한 믿음으로부터 회개의 교리, 세례의 손 삶의 얹음, 안수죠. 죽음, 삶의 부활과 내세적 심판의 기초를 다시 내리 던져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던져버리면 안 돼. 내리 던진다. 카타 발로 이렇게 내리 던져서는 안 돼.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수 무시하지 말라. 근데 이제 7째 날을
그 은사를 전가시키는 것을 이제 안수라고 하는데, 다섯째 날에도 안수를 받죠. 안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 안수예요. 근데 그 다섯째 날 받는 그 목사 안수는 사탄의 권세로 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권세니까. 그런데 그 안수를 받은 자가 사탄의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포기도 금방 합니다. 언제 되면? 정년이 차면. 나이의 정년이, 육신의 나이인데 정년이 차면 금방 포기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역이 내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다하도록 끝까지 불사르면서 사역을 하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지겹고 그게 재미가 없었던지 정년이 딱 되면 과감하게 던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 춘향을 해왔던가 하는 얘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안수 받았기 때문에 해온 거예요. 그런데 정년이 딱 되면 밀어넣기로 던져버려요. 그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위선. 그걸 보고 위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고 그랬잖아. 사랑의 사도라면 그런 위선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 속에서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가짜와 진짜의 삶이 다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겁함의 영을 내 삶에게 주지 않았다. 오로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정신의 영을 주셨다.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어디로 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왔다니까. 에베소에서 교인들이 거기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가지 마세요.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예상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때로는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행 중에는. 그러나 내 전도 여행의 삶이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렇게 자기 목숨이 순교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감안하더라도 파울로스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당당하게 잡혀갔어요. 잡혀가면서도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죠. 거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거기서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선서까지 했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란을 획책하고 나서도 또 나는 법과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저기 지금 한남동에 숨어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여. 비겁하기 이럴 데가 없어. 군대 안 갔다 왔던 박근혜도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요 수갑 치고 나갔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수갑 차고 수갑 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겁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갔어요. 지금 그 같이 부안해동했던 그 군인들 있죠? 별들. 그 뭐 거부하지 않고 뭐 숨지 않고 다 당당하게 나갔어요. 지금 구속돼 있죠. 당당하게 나갔어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이만 지금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치맛자락 붙들고 있어.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거지. 치맛자락에 숨어 있는 거지. 어휴,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비겁하잖아. 그런 비겁함, 그런 비겁함. 권력에 붙어갖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는 정광훈이. 비겁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도, 교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 밖것도 못해. 비겁함. 다 비겁함에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네 삶에게 평화를 놔준다. 내 평화를 네 삶에게 준다. 내가 네 삶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네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들은 다 순교 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로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겁내지 않았어요. 오로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정신의 영을 주셨고 받은 거예요. 능력, 디나미스, 사랑, 아가페, 건전한 정신, 소프로니스모스. 로마서 1장 4절. 죽음 삶의 부활에서 난 거룩함의 영을 조차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로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역 생명, 현세역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을 위선 떨면 안 돼. 거짓말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위선 떨고 거짓말하고 비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 비겁한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내 삶이 놀랐어도 하나님으로 한 것이요 정신 차려도 네 삶에게 한 것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했죠. 내 삶이 미쳤어도 하나님으로 한 것이요. 미친 게 아니고 놀랐어도 하나님으로 한 것이고, 놀랐다는 반대는 정신 차려. 놀랐다. 정신 차린 거.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에는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쓰면 소프로네오. 정신 차리다. 정신 차려도 내 삶의 양식.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언급결에 한 것도 하나님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맨정신, 정신 차리고 하는 것도 내 삶에게 한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연통을 좇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로스가 사랑스러운 자식 디모데후서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밤낮 나의 간구 안에서 너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네 안에 있는 위선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 인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으킬 원인으로 너를 상기하는데 내 삶에게 비겁함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일 그런 적임자로 본다. 적임자로 본다 해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쓴 책이 빌레몬서와 디모데 전후서예요. 어느 특정인에게 언급하며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이제 이런 티모테우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